오늘은 부활을 한 주 앞두고 있는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누이신 정말 비천하시고 겸손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가시는 그 예루살렘 입성에도 작은 나귀를 타시고 겸손하게 그분의 길을 가십니다. 십자가의 길, 그것은 바로 겸손이었고, 또한 그 십자가의 길은 나약하고 연약한 그런 모습으로 보였지만 결국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죄와 사단과 율법과 하나님의 진노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성리케 하신 위대한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많이 묵상하면서 이 한 주간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이 한 주간을 보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자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 엘리앗 선교사님 아십니까? 28살의 젊은 나이에 아마존 정글에서 순교한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관련된 것이죠. 그리고 지킬 수 없는 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의 육체의 목숨과 관련된 것이지요. 그는 시카고의 명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동료 선교사 4명과 함께 남미, 에콰도르, 아마존 유역에 선교사로 자원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진 엘리앗은 4명의 동료와 함께 가장 악명 높고 접근하기 어렵다는 그 아우카 부족이 사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기 전에 도착한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처참하게 그들의 창에 찔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총망받던 이들이 선교지에서 처참하게 복음도 제대로 전해보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처참하게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시카고 신문들이 이렇게 제목을 달고 기사를 썼다고 합니다.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Unnecessary waste. Unnecessary waste.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그런 인재가 왜 그곳에 가서 죽어야 하는가. 얼마나 큰 낭비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낭비였습니까? 그곳에 함께 같은 그들의 부인들과 함께 그들의 부인들에 의해서 그 지역은 복음화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지역이 복음화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총이 있었습니다. 3발의 총알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한 발은 그냥 공포탄이었습니다. 그들이 창을 들고 그들을 찌르려고 할 때에 진 엘리앗이 공포탄 한 발을 쏘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이 창을 들고 찌르려고 할 때에 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자신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야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5명이 모두 창에 찔려 죽는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지요. 그게 불필요한 낭비였습니까? unnecessary waste. 세상 사람들은 unnecessary waste, 불필요한 낭비 아닌가 라고 외쳤지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그 소식을 듣게 된 수많은 미국의 젊은 인재들이 세계 곳곳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파송되었고, 자원에서 파송되었고, 그곳에 남아있던 부인들에 의해서 그곳은 복음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매임에 대해서 어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가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바울은 우리 지난주에 4가지 기도 제목, 기도 내용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4가지 간절히 기도한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의 매임과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다시 화두를 전환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매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짐 엘리압과 그 4명의 선교사들의 죽음을 unnecessary waste라고 외쳤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더 왕성하게 전파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듯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매임을, 옥중에 갇히게 되는 자신의 그 매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 1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한 일, 곧 자신의 감옥의 매임을 비롯한 고난과 역경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큰 진전이 진보가 되었다. 이 사실을 빌립보 성도들이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매임과 그에 따른 고난과 역경을 대하는 바울의 이런 모습은 바울과 동일한 상황과 처지에 처했을 때에 일반 사람들이 대하는 일반 사람들의 시각과 태도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따라서 바울의 이런 태도와 이런 시각은, 이런 생각은 우리들에게 수많은 감동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바울의 이런 생각과 태도에 감동을 받는 그 자리에 머물면 안 되지요. 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울과 같은 그런 처지와 환경에 처하게 되면 자신의 사역과 일을 실패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절망과 낙심, 허무 가운데 빠지게 되지요.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시각을 견지하지 못합니까? 심지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조차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한 우리들은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과 처지에만, 거기에만 골몰할 뿐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보지 못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즉 오로지 모든 초점을 자신에게만 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환경과 처지와 그 상태에만 모든 관심을, 초점을 거기에만 다 둔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사도 바울의 상황을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매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동안 자신이 누렸던 자유, 권리를 상당 부분 잃어버렸습니다. 상당 부분 제한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자유롭게 그리고 왕성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매여있는 상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이 처지와
현재적인 상황만을 고려한다면 누가 보더라도 복음의 진보입니까? 퇴보입니까? 복음의 퇴보라고 할 수 있지요. 그것이 더 적절한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상황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어떤 질문이겠습니까? 예컨대 정말 바울의 말처럼 현재 돌아가는 전반적인 그 바울의 상황이 복음의 진보가 맞는가? 아니면 그의 말은 허풍과 자기 만족과 자기 위안 정도에 불과한가? 또한 바울의 말은 단순한 심리적인 만족이나 안정과 극도의 긍정적인 그의 긍정적인 삶의 태도에서 내뱉은 말인가 반응인가?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긍정의 힘을 믿었기 때문에 극도의 긍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매임은 바로 그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내뱉은 말인가? 그런 반응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의 말처럼 복음의 진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드러난 결과나 혹은 그렇게 볼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있는가?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단지 바울의 이 말에 감동을 받고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그런 말을 하는가? 우리는 면밀히 살피면서 과연 그것이 진짜 복음의 진보가 맞는가? 아니면 복음의 퇴보인데 그의 생각과 그의 모든 삶의 태도가 너무 긍정적인 것이었어. 그의 심리적인 만족과 위안 정도로 그렇게 말한 것인가?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명확한 증거를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우리 13절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일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 13절과 14절에서 바울은 복음의 진보라고 할 수 있는 두 가지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 자신과 관련된 증거이고 다른 한 가지는 자신을 둘러싼 동료들, 그들에게 일어난 증거입니다. 두 가지 증거를 제시하고 있지요. 먼저 13절에서 바울은 자신에게 일어난 복음의 진보를 말합니다. 곧 자신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 바울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지른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 그런 일반 죄수로 감옥에 갇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교를 믿던 유대인들의 미움과 반발 때문에 그리고 복음을 전한 그 지역을 혼란스럽게 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해서 지금 로마 감옥에 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가 로마 감옥에 왜 와 있습니까? 복음 때문에 와 있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따라서 지금 바울은 자신의 매임이 이러한 이유로 말미암아 있게 되었다는 것이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왜 로마 감옥에 와 있는지 그 진상이 로마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낱낱이 밝혀지고 명확하게 드러났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복음의 진보가 된단 말인가? 이게 무슨 복음의 진보가 된단 말인가? 주지컨대 바울이 별다른 제목이 없이 로마 감옥까지 와서 고초와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지켜본 간수들 그리고 시위대 병사들은 바울이 일반 죄수와 다른 죄수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들었겠지요. 즉 바울은 단순히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한 이유 때문에 지금 로마 감옥에 와 있다. 그것이 그들에게 완전히 밝혀짐으로 말미암아 그에 대한 관심이 아마 고조되었을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고조되었겠지요. 따라서 그들은 그의 일거수일투족의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그의 말과 행동에 특별한 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무엇했겠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무엇했겠습니까? 로마 감옥에 오기 전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면서 예수를 통한 죄사함과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전도한 시대 안과 감옥에 있으면서 전도한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은 바울이 일반인으로서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인의 자격으로서는 시대 안의 병사들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죄수로서 감옥에 와 있기 때문에 그 감옥의 간수를 그리고 시대 안에 수많은 로마 병사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매임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가이사라에서 로마 군인들뿐만 아니라 군대 장교들, 천부장들, 백부장들 그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의 매임을 통해서 총독도 왕도 그들의 참모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바울은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죄수가 아니고서는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결과적으로 바울이 감옥에 갇힌 덕분에 기독교는 더 많은 사람들, 더 특별한 부류들에게 주목을 받게 되는 놀라운 기회를 얻게 된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바울 자신을 통한 이 복음 전도 사역. 바울이 죄수가 아닌 일반인으로 있었을 때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로마 감옥에 와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특별히 왕을 만납니다. 또한 총독을 만납니다. 그들의 높은 지위를 가진 총독들 또한 왕과 그들의 참모들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로마 감옥에서 가지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매임이 그걸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복음의 진보입니까? 퇴보입니까? 복음의 진보지요. 복음의 진보인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을 통한 복음 진보를 말한 바울은 이제 그를 둘러싼 동료들에 의해서 복음이 어떻게 진보되었는가, 어떻게 전해졌는가 언급을 합니다. 1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투옥 소식을 들은 다수가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이 말은 일반 상식적인 측면에서는 쉽게 납득하기 힘든 어려운 내용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바울과 인면식이 있든 아니면 그렇지 않든 바울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복음을 전한 이유 때문에 투옥이 되었다면 자신들도 그렇게 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전보다 오히려 몸을 사리면서 복음 전하는 것을 오히려 주저하면서 복음의 전파 사역이 더욱더 위축되는 것이 더 일반적인 상식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투옥되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겁없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분을 신뢰함으로 바울을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바울처럼 투옥될 것이 틀림없는데, 바울처럼 감옥에 가셔서 고초를 당하고 매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 분명히 알고 있어줄 텐데 왜 겁없이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다는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고 그분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들이 바울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한 이유가 또한 동기가 서로 달랐다고 말하지요. 15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이들은 바울이 투옥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시기심과 질투, 바울에 대한 시기심과 질투, 그리고 패를 갈라서 다툴 목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투옥되기 전 바울의 그 높은 인지도와 명성 때문에 제대로 길을 펴지 못하면서 그를 시기하고 있던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바울의 투옥 소식을 듣자, 봐라, 바울이 매임에 처하게 되지 않았느냐, 감옥에 갇히게 되지 않았느냐, 그가 진짜 가짜인가 진짜인가 한번 생각해 봐라. 그게 무슨 사도인가? 감옥에 갇힌 것이 무슨 사도인가? 그게 아니라면 바울이 투옥될 이유가 무엇인가? 그런 식으로 온갖 방식으로 바울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이기적인 야망에 이끌려서 그리스도를 전파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의 모습을 두고 1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17절에서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며 순수하지 못한 그런 다툼, 당파심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순수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즉 바울은 그들의 복음 전파가 순수하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다툼으로 곧 당파심에 의한 뭔가 분열과 뭔가 나눌 목적으로, 그럴 목적으로 악의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에 대한 악의심은 아니겠지만 사도 바울 자신에게 대한 악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이기적인 야망을 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파했다,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은 전도와 관련한 조국 교회와 성도들 또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당 안에는 더러 자신의 지위와 직책을 감안할 때 다른 사람들한테 이목도 있고 눈치가 보여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 내에서 자신과 라이벌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많이 전도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즉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심과 질투심에 전도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순수하지 못한 거지요.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의미에는 우리가 높은 가치를 둘 수 있지만 그들의 그 태도와 생각은 순수하지 못한 거지요. 또는 교회에서 전도를 많이 한 사람에게 주는 특별한 보상이나 대가를 기대하며 전도하는 사람도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와 목적으로 전도를 한다면 그것은 본문이 말하는 순수하지 않은 동기에서 발로된 전도라고 할 수 있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다른 교회에 섬기면서 그런 모습 들어보았습니다.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그러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 틀림없지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시기해서, 질투해서, 그들 자신의 야망적인
이기적인 야망 때문에 바울에 대한 시기심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 알고 그 사실이 바울에게 이 괴로움을 더한다 그런 생각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반대로 어떤 이들이 또 있었습니까?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16절에서 이들을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앞에 사람은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 알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지만 착한 뜻으로 전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는 줄 알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파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자신의 전도로 인해서 바울이 더 빨리 그리고 좀 더 자주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서 법정에 서게 된다면 그것이 종국적으로 선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착한 뜻으로. 다시 말해서 이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바울에게 복음을 변호하고 그것을 위한 공개 토론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것을 깨닫고 복음 전파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들은 그리스도 전파에 주저하지 않고 담대히 말씀을 전했고 바울과 함께 이해와 협력의 정신으로 바울의 사역에 동참한 사람들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목회자들과 이런 이해와 협력의 정신으로 동참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그 복음 사역에 그렇게 그런 생각과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동참하고 계십니까? 이런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정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감동의 도가니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복음의 진부가 되었다. unnecessary waste. 불필요한 그런 낭비가 아니었다. 자신의 로마 감옥의 매임은 unnecessary waste가 아니라 복음의 진부가 되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감동케 하는 마지막 포인트로 이 말을 하지요. 우리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착한 동기로 바울을 사랑해서 하든 아니면 다툼과 분쟁과 바울에게 더 괴로움을 더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악의적인 모습으로 하든 어찌 되었든 간에 그들이 전한 것은 그리스도였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그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야기, 곧 복음을 그들이 전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2번씩이나 기뻐한다. 그것이 얼마나 기뻤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이 내용들이 이 생각과 태도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다수가 바울을 시기했습니다. 바울을 욕하면서 비방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바울이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니라 내 자존심 하나가 아니라 내 마음의 상처는 괜찮다. 내 자존심은 얼마든지 뭉개져도 괜찮다. 나는 없어도 괜찮다. 전해지는 것이 복음이고 그리스도라면 나는 언제든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사람은 자존심이 상할 때 특별히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자기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릴 때 참지 못합니다. 그건 정말 참기 힘듭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지 않습니까? 가장 위대한 사도였던 사도 바울이 다수로부터 시기심과 질투, 분냄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한 것을 보았습니다. 왜 사도 바울을 건드립니까? 왜 그렇게 위대한 사도를 건드립니까? 왜 자존심을 그렇게 건드립니까? 저 사람이 사도 맞는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있는 저 사람이 진짜 사도 맞는가? 가짜 아닌가? 자신들이 진짜라고 하면서 그렇게 사도 바울을 비방하면서 멸시하면서 모욕하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보면 그들의 그런 태도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전해지는 것이 복음이고 그리스도니 나는 괜찮다.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동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런 태도를 대할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대인배로 태어났을 것이다. 혹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사람, 사도니까 그렇지 그렇게 치부하며 단정 지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과 신앙과 믿음을 보면서 은연중에 그들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치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와 동일한 성품과 성령을 가진 평범한 예수 믿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삶의 태도를 믿음과 삶의 태도와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사도니까 이 정도로 이렇게 위대한 우리에게 감동을 줄 만한 말을 하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도 어머니 못해서 태어난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회심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회심하여서 일어난 결과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회심했다면 이제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자기 믿음 탓하면서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들과 다른 점은 그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실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뭘 깨달았습니까? 그것을 알아보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바울에게 일어난 일련의 이러한 일들이 이런 모든 상황과 조건들이 우연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그분의 뜻에 따라 철저하게 진행된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철저하게 인격적으로 반응하며 따랐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러하지 못하지요.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인격적인 반응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그분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지요. 왜?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바울도 자기 연민으로 인한 낙심과 절망과 실망과 허무감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감옥에 갇히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힌 것을 통해서 복음이 로마 제국의 한복판 그 센터 중심에 전해지게 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로 하여금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수많은 서신서들을 서게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로마 감옥에 있지 않았다면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 성경의 수많은 내용들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로마 제국의 센터에 한복판에 왕들과 또한 총독들과 그들의 시대들과 참모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통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감옥에서 수많은 서신서들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 많은 서신서들을 감옥에서 기록할 수 있는 많은 시간적인 여유를 그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지요. 영적인 눈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울의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 그분의 구원 계획은 악까지도 활용하되 그것을 선용하며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악의적인 반응, 우리들에게 자신에게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악의적인 반응, 그리고 자신의 매임이라고 하는 이런 악까지도, 어려움과 고통까지도 다 하나님께서는 선용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에게는 모든 일들이 everything, 그것이 악의적인 일이든 나에게 고통이든 나에게 좋은 일이든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선은 구원이지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악의적인 행동을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꼴보기 싫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현재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악의까지 다 동원하여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바울처럼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처럼 로마의 한복판에 그리고 수많은 서신서들을 서게 하신 시간적인 여유를 로마 감옥에서 허락하신 것처럼 모든 악의까지 선용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요셉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지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지컨대 하나님의 역사와 그분의 섭리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지정과 상황에서 벌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 바울의 경우처럼 인간적인 관점과 시각에서 본다면 철저하게 실패를 보이고 절망과 좌절로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섭리와 뜻은 그런 절망적이고 패배처럼 보이는 지점에서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십자가가 실패를 보였습니다. 사단이 이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왕으로 모시고 싶어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어버렸습니다. 사단과 마귀가 이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의 길을 제시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십자가 사건 아니었습니까? 바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절망과 허무, 낙심, 패배를 보이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처참하게 절망으로 패배를 보이는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은 깨닫고 또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에서 또 한 가지가 있지요. 우리가 이 사실에서 깨달을 수 있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 그리고 구원의 구원 역사는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달리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서서 전개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의 매임과 갇힘으로 인해서 이제 한동안 복음 전파가 숙소되어지겠다, 위축되어지겠다, 어렵고 오히려 퇴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바울로 인해서 의기소침하고 있던, 잠잠히 기회를 엿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 혹은 바울의 명성과 지위에 눌려서 주눅이 들어있던 복음 전도의 소극적인 사람들, 그들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계속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역사를 감당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전혀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추제컨대 바울도 자신이 감옥에 갇혀 매여 있을 때 이제 한동안 복음 전파가 어렵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리고 그를 대체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세워서 당신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 가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계속 진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안 된다, 그런 생각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세워서 다른 곳에서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비록 악의적인 행동이든 착한 뜻이든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잠잠하게 있던 복음 전도의 소극적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투옥된 소식을 듣자마자 더 담대하게 일어나서 사도 바울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더 담대하게, 더 강력하게 복음을 전파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사도 바울이 아니면 안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아니면 안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혀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나는 무너지고 약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과 주의 나라는 나의 약함에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중단되지 않습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은 현재적으로 자신의 삶에서 수용하기 힘든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나의 이런 어려움이, 왜 나의 이런 고통이, 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이런 어떤 어려움들이 나에게 더할까? 왜 나는 이런 상황에 태어났을까? 그런 자신의 삶에서 수용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곳이 마음에 들지 않고 심지어 리젠트, 분개하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생각지도 못한 그런 곳에 있게 하셔서 그분을 섬기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케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고 계십니다. 비록 그곳이 바울처럼 실제적인 감옥이든 아니면 감옥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여러분이 그분을 신실하게 그리고 기쁘게 섬기기를 바라고 기대합니다. 이 종료주일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많이 묵상하시면서 오늘 바울이 주는 이 놀라운 교훈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것으로 삼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대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